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에 진심 어린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광고한 내용입니다. 매달 70만 원을 내면 로봇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여러 사람의 가정일을 돕는 데 특화되었다. 내년에 출시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로봇이 삶에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이 로봇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로봇을 부려먹어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이것은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결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인간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원수 마귀, 뱀이 특별히 루시퍼 마귀가 타락하여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시기 질투를 내서 하나님과 인간의 혼인관계를 깨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혼인관계를 깨뜨리겠다는 그런 관계가 이 불순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결혼생활을 어기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원수마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죽지 않으리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탐스럽게 가지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런 언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범죄함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죄악의 수치를 짐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크나큰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크나큰 죄책감, 크나큰 수치심을 느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그 수치심 때문에 또한 자신의 벗은 모습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이 가죽옷은 장차 범죄한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못 박힘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혼인 예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세마포 예복을 주셨다. 이 세마포 예복은 혼인신날 유대인들이 입는 예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혼할 때 여성들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혼 언약이 파기되었는데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신부의 예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중세시대는 흑인들이 많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흑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함으로 죄의 노예에 마귀의 노예가 된 인류를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당연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주님의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희생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범죄한 인류입니다. 하나님의 결혼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마치 바람난 신부가 다른 남자를 쫓아 산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종로로 다여 산 인생인데 십자가의 피값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혼인잔치, 혼인예복, 세마포 예복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에 대해 진정 어린 감사,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랑은 누구십니까? 위대한 창조주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 우리에게 장가 들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에 진정으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면 기뻐합니다. 멋진 차를 사면 기뻐합니다. 큰 집을 사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창조주의 신부가 된 것에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땅에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듯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주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순교자의 자리가 나갔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지금 10년 동안 10만 명이 넘게 크리스찬들이 보라콤 극단주의 무슬림주의자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뿌리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제 마음에 큰 기쁨이 오매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담대히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가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은 에너지요, 기쁨은 힘이요,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과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해산의 진통으로 자식을 놓지만 그 아이를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듯이 우리는 영원한 신랑으로 인해 늘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혼인 거처 천국의 혼인집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은 집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혼인집이라 할 수 있는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천국의 아름다운 혼인처소를 예비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과 명패를 다시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속에 기쁨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은 기쁨의 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창조하신 신이시고 기쁨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기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있어야 기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신랑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인해 영원한 신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질병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합력해서 좋은 거로 바뀌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천국 처소에 올라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40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천국을 구경하고 온 세니카의 간증입니다. 영화로운 천국이 우리를 준비되었다. 그런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의 치료제가 감사와 기쁨이라고 합니다. 사실 왜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까? 인생의 쓴잔을 맛보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사람이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소망과 희망을 얻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에서 늘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을 틀어놔야 됩니다. 찬양을 들을 때 또 우리 마음이 기쁨을 회복합니다.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를 드릴 때 감사는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다시금 기쁨이 찾아내게 되고 기뻐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8편 4절에 온 땅이야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말하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입술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된 성도들이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염려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신부가 오랫동안 결혼식을 기다리며 마음이 들떠있고 소망으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크나큰 소망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볼 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점점 더 크게 자라듯이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호흡하듯이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신부의 소망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고동락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쁜 현대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호흡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저는 십자가 영상을 바라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십자가 영상, 채찍 맞는 모습,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대로 결국 나의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도 십자가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의 소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풍랑과 시련과 질병 등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아픔을 참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고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지금의 역경을 뛰어넘고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산에 찬 여인이 진통이 올 때에 그 진통을 어떻게 참습니까?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 보는 기쁨으로 인해서 산모의 통증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천국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지금 이 땅에서의 산모의 진통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경험하고 있지만 능히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힘든 삶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집에 돌아가면 귀한 자녀들을 보고 또한 자신의 부인을 보며 가족을 볼 때 다시금 소망과 힘을 얻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위대한 창조주,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소망과 희망과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에 소망을 두면 나중에 돈이 사기를 당해 없어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으로 사라지게 되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의 태양이시여 완전한 창조주여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랑이 그 가정을 필요를 채우고 공급자가 되듯이 우리의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 선한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에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는 성령의 기름, 등불의 기름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의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올 때 기름의 등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신랑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등불의 기름을 꽉꽉 채우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매 순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신부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등불의 기름을 가득 채우는 성령 충만한 삶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방탕하다 이 말은 절제하지 못한다. 지금 생각이 산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에 초점을 맞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는 우리의 생각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TV와 유튜브와 영화와 오락거리 이런 것이 죄는 아닙니다. 마땅히 그런 걸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진다는 것이죠. 방탕하다 이 말은 절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디지털 디톡스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세상의 뉴스와 영화와 유튜브와 이런 것에 하루 종일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중독증의 현상들이 청소년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늘 지켜야 됩니다.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할 때는 서로 감정이 뜨겁고 열정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이제 그게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이혼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불꽃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뜨거운 감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듯 결혼이란 언약을 맺었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서로 돌아서 버리고 이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첫사랑의 열정, 신랑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열정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장작불을 계속해서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장작불을 던져야 됩니다. 장작불에 불꽃이 꺼지지 않으려면 장작을 계속 던져야 하듯이 기도의 연료를 넣고 예배의 연료를 넣고 말씀의 연료를 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호흡 기도의 연료를 자꾸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올라서 그 열정을 품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신부는 어떤 신부입니까? 외모가 아름다운 신부? 아니면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진 신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는 신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부를 원하십니다. 차단지 뜨겁던 자라 미지간을 내가 토하에 내치리라. 열심을 품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의 연료를 태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편 12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천국 가는 화폐는 무엇입니까? 그는 사랑이 천국 가는 화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화폐와 돈이 있어야 서로 교환을 하고 필요한 걸 구입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이 사랑이 천국의 입장권이요, 천국의 티켓이요, 천국의 신부가 되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이 사랑의 열정을 붙잡고 어찌한지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충 사랑해라. 대충 섬겨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마땅히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의 청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이유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다 신부로서 등불의 기름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상급을 바라보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신부들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신 영원한 신랑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호흡기도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이것이 천국의 상급이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7가지 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예배의 상, 기도의 상, 전도의 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은행에 얼마를 넣으면 은행에서 정확히 얼마금 저축되었다고 컴퓨터에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전도한 그 많은 것들, 기도한 그 시간들,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는 줄 믿습니다. 면류관과 상급으로 갚아준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전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지금 권투 선수로 나갔는데 이분이 이기고 난 뒤에 무슬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곳이 지금 무슬림 나라인데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에 대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무슬림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시상식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총불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 많은 성도들이 왜 보라콤 무슬림 총기 앞에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의 총불이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듣지 못하니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랑의 기쁨, 신랑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은 위대한 창조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에 진정 어린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에게 혼인 예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피값으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부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며 기뻐하듯 영원한 신랑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위대한 창조주가 우리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